컴퓨터가 배터리가 차지가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제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just in case 제가 프린트까지 해왔어요. 불편하게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컴퓨터가 뜨는 동안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교인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교인. 오바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가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1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우리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강의를 하고 또 성경 제가 전체를 다 다룰 생각입니다. 신구약을 하면서 중간에 신약을 한 번씩 하고 또 구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성경도 빠지지 않고 다 다룰 생각이에요. 그 의미는 제가 일일이 다 100% 강의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띄엄띄엄 중요하다 생각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징벌의 예언입니다. 에돔에 대한 징벌의 예언. 원래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형제였어요. 한 형제였는데 이 기원을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거머쥐고 나와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형은 에서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거기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물론 화해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손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왕국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면서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음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 났네요.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됐는데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역사에 있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기되었더라. 이제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 자식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완전히 이제 포로로 삼아버려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편 137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에돔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됐을 때에 조롱하던 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같은 피를 가진 형제의 핏줄이지만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돕고
그들을 비웃었던 에돔 족속들, 거기에 대한 저주의 말이 시편 137편의 7절에 나옵니다. 아울러서 에스겔서 35장 3절에 5절에서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여기서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들이 정착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산은 에돔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들을 시기 질투하여서 적군들에게 오히려 넘겨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시기 질투하고 또 비방하고 살망했다고 비방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죄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들이 죄를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타는 뭐냐 하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고 그의 형제의 멸망을 돕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accusations against Edom.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4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14절까지는 accusations against Edom.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이 왜 잘못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erse number 15, 15절에 보게 되면은 The day of the Lord is near against all nations.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죄가 나오고 나서 15절에는 이제 transition word가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nations, all nations라고 그러죠.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죠. 16절에서 21절. The day of the Lord for all nation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날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로 있는 near future, 나중에 있는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와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도 총망라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바댜서 하나로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신구약 전체에 예언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Edom's case becomes all nations cas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그 정죄받은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이다. 주요 타겟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이거 굉장합니다. 심지어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곧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모스에서도 있고 수많은 선지서에서도 읽었습니다만은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이런 태도로서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서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We have heard a report
from the Lord. 여기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누가 들었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거는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의 차이가 계십니다만은 에돔 족속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역사하셨어. 그러나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예요. 에돔이 듣고 싶은 메시지, 에세가 듣고 싶은 메시지 뭡니까? People wants to hear what they want to hear.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도 참 많이 하셨죠? 네.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거 어떻게 해? 그런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이것들을 끝장내자, 유다 이것들 끝장내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걸 받았어 가지고 같이 일어나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뭉개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메시지는 It is not com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He didn't say it.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도 도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는 에돔을 판단하시는 여호와가 나와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ehold, I will make you small among all nations. You are greatly despised. 내가 너희들을 조그맣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The arroganc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교만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희한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고 했어요. 바위 틈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높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높은 곳에서 마음이 교만하게 됐을 때에 그것은 곧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I am good. No one is going to bring me down. Who's going to do it? 이런 식이죠. 근데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끌어내리리라. 별까지 가도, 여러분 별까지 간다고 난리 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월드와이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의 여부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공평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한 테스트의 툴을 주셨어요. Everybody gets the same thing.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다 하더라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평합니다. 치사율은 낮은 반면 이렇게 죽는 확률은 좀 떨어지고 치명성은 좀 떨어지는데 전염성은 또 높아요. 아주 쉽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최근에는 연령층도 평균 연령층 21세 정도인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겠습니다만 백신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바위 틈,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에돔인과 같은 교인들이 앞으로 속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은 제가 저주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I am good, I'm okay, I'm not gonna go outside, I'm protected, God is protecting me, 그리고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봅니다. 신앙의 등불이 흐릿흐릿하게 되다가 나중에 꺼져갑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다섯천에는,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기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다섯천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천에게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내 쓸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I am sorry, I cannot give you. 영적인 세계는 어떤 면에는 굉장히 냉정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삶 속에서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에돔인과 같은 교인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예언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뭐 예언자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조 다니엘 목사 그런 예언했다고 또 뭐 인터넷에 이야기할지 몰라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예언한 것이 아니고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에돔인과 같은 교인들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 던짐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위 틈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질의 풍요와 건강한 삶, 그것도 바위 틈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릴라이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물질의 빈곤과 연약한 건강, 내가 지금 이제 물질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바위 틈 높은 곳에 살지 않는다. 또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위치가 교만한가 아니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will alignment of your heart, 마음의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다가 오랫동안 타이어가 굴러가고 뭐 10만 마일 달리고 하는데 타이어 바퀴도 안 갈라지고 윌 얼라이먼트도 한 번도 안 해주면 이거 운전이 핸들링이 안 좋아요. 위험하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윌 얼라이먼트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의 윌 얼라이먼트를 해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바위 틈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에돔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입니다. 교만. 똑같은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죠. Question number 2. 두 번째는 arrogance of your heart라고 했는데, 마음의 교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첫 번째 질문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축복의 마음과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두 번째, 내 형제와 자매가 또 이웃 교회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픈가 배가 아프지 않은가? 그걸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내가 배가 아프다면은 내가 에돔이에요. 에돔.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는 에돔 같은 사람이에요.
Question number 3. 질문 세 번째는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하면은 에돔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다. 그죠? 에돔의 심보로, 심보로 하는 게 낫겠어요. 에돔의 심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목사도 1년 동안 설교 안 하면 마귀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인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교인은 누구인가? 에돔의 마음으로 야곱, 이스라엘을 바라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는 다 좋은데 이거를 몰라서 내가 이게 만족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한 적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돔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돔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에돔 테스트는 뭐냐면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축복의 마음과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한테 물어보게 됐을 때에 yes 아니면 no로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에돔 테스트에서 내가 실패했느냐 아니면 패스를 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형제 자매 이웃 교회가 잘 되면은 내가 배가 아픈가 아닌가를 보고서 내가 에돔 테스트에 내가 패스를 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제 에돔 테스트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뭐 인터넷에 뜯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만드는 말인데,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 대한 에돔 테스트.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에돔 테스트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도에 대한 축복의 마음과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목회자가 에돔 테스트에서 패스를 했는가 아니면 에돔과 같이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교만한 인간인가.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에돔 테스트로서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웃 교회와 이웃 목회자에 대한 경쟁심과 경계심이 충만한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다 총틀어서 봤고,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게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로서 가장 temptation, 유혹을 버리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웃 교회와 나와의 사이에서 굉장히 territorial이 되기 쉬워요.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마음, 경계심, 사랑의 마음보다는 이웃교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웃교회에 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성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욕심, 다 죄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라도 죄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저는 뭐 전도해갖고 오라는, 처음부터 나는 그 강조했지만 애써서 전도 안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있고, 그 테리토리를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목회자의 마음에서.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3년 정도 하면서 10여 명의 무리가 와서 다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들을 미워해야 될까요? 만약에 미워한다면은 에돔 테스트에서 그 목회자는 실패한 겁니다. 이 에돔 테스트야말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평하게 항상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50명 모이면 못해요. 만약에 다른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서 30명이 왔다. 그거 부흥이 아니에요.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교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에돔 테스트는 아주 공평하게 목회자나 성도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에돔 테스트는 뭔가? 목회자는 나는 현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가?
조 다니엘 목사에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저는 100% 만족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에돔 테스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 포함해서 100% 만족하는가? 저는 99.9%로 이야기 안 했어요. 100% 만족하는가? 이게 바로 에돔 테스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패스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히 제가 에돔 테스트장을 내밀어 봤어요. 감히 제가 인간 조 다니엘 목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봤어요. 뭘로? 에돔 테스트로. 잘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보잘것없는 노동자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성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최상급의 인물과 최상급의 가문에서 내가 정원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에돔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합격!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영육간에 고난이 많은가? 그 대답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에돔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곡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의 소리는 부드럽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Looking through the eyes of God,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영혼의 환난과 궁핍을 그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에돔 테스트 해보았을 때 100% 합격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이 에돔 테스트에서 100% 합격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내가 잘났다는 생각과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로 성교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